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천지 창조, 아담의 범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또 가인이 살인죄를 지우고 또 그 뒤로 이어서 우리가 장수했더라, 평균 900세가 넘게 장수했더라,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삶이 아주 장수하고 오래되고 가인의 죄도 아담의 죄도 잊혀져 가고 먹고 살만하고 잘 될 때에 무서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하면은 주일학교 때 노아 방주 생각하고 또 이 홍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게 아주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무서운 홍수 심판을 내렸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판과 징계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 징계고, 심판은 안 되겠다 하고 딱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노아 홍수 심판은 징계가 아니라 아예 심판이다, 멸망시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 심판을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신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은 모든 인간은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판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심판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개인을 심판합니다. 그 잘못한 그 한 사람을 심판한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개인을 심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가문까지 무섭게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예를 들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그 아들들을 한날에 전쟁터에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손자들을 나중에 또 처벌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지역이 심판받는 경우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 전체를, 지역을, 도시를 이렇게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 나라 전체를 심판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심판도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쳐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도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심판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모든 심판에는 다 원인이 있는데, 도대체 오늘 이 심판은 온 인류를 다 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6장 17절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홍수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해버리겠다 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가장 큰 심판이었고, 이런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렇게 물로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무지개를 주고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지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노아 홍수 심판 같은 이렇게 큰 심판은 이 땅에 내려지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냐?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할 때라고 했어요. 번성할 때. 번성하고 이 번성할 때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한다. 번성할 때. 그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래, 그들의 삶은 아주 번성했어요. 우선 건강했어요. 그리고 장수했어요. 평균 나이가 912세라고 우리가 배웠죠. 90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넘으면 골골해서 침대에 누워 있고 아프면서 병과 같이 그렇지 않았어요. 수백 년을 살아도 자녀도 낳고 건강하고 일도 하고 사냥도 하고 논밭을 가꾸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건강에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오늘날처럼 경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이 좋다. 여기서 내가 논밭 만들어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겠다. 아무도 간섭도 하지 않은 이 여기를 내가 농장으로 삼아도 과일 나무들을 다 가꿔야 되겠다. 누가 간섭하지 않고 뺏어 가지도 않아요. 세상은 넓고 인구는 수는 얼마 안 되고 그런 생각에 오늘날처럼 좋은 직장 하나가 딱 자리 나오면은 막 수백 명이 몰려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목 좋은 가게 하는 데서 서로 거기 차지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삶의 복이 막 넘쳐났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번성할 때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복받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다고 자신감을 갖고 나중에는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번성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것이 복이 넘치는 것이 그게 진짜 좋은 복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가진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이 시대에는 번성한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죄악의 길로 방향을 잘못 들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갔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세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예배당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라 어디서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일상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이 끌린 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막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로 구별했다는 것은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죄악의 구원 얻지도 못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그들과는 교류도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들을 딱 보았을 때 너무 외모가 아름다워, 아주 멋있어, 지금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내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선택해서 부부가 사는 게 아니라 일부 다처제, 보이는 여자마다 아름다움은 이렇게 살다가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또 나타나면 또, 그래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마음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아마 그 시대에 이것처럼 우리나 한 식구가 늘어나면은 요새 뭐 자녀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녀가 대학까지 들어갈 때 뭐 몇 억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낳겠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먹고 살고 그런 것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렇게 쾌락적으로 세속적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서울대하고 어느 결혼정보회사하고 같이 조사를 한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남자는 결혼 조건이 여자를 고를 때 뭐냐? 첫 번째가 성격이다. 남자가 여자를 고르고, 두 번째가 외모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치관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좀 고상하게 했네요. 근데 여자는 그러면 뭐냐? 여자들도 첫 번째 성격이다. 두 번째는 경제력이다. 저 남자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재산이 있냐 없냐, 집도 살만하나, 뭐 집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고, 세 번째가 직업이 얼마나, 연봉이 얼마냐, 돈이 얼마나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합니다. 요새는 좀 변했죠. 요새는 좀 더 많이 좀 변한 것, 약간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혼 조건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혼 조건은, 여러분 결혼 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 결혼 조건이 뭐였죠?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혼 조건은 제가 말한다면은 저 사람이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결혼하려고 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따져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제력이 없다,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그 직장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 맞으면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대로 제발 살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스르지 말고, 성령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육체의 소욕대로 제발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요, 이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꾸 명심해야 돼요.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번성할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니까 잘 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하고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함부로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인생의 중요한 것은 기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사명 같은 것은 반드시 기도해서 찾아야 되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 하나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얼마든지 내 의견을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중요한 내 삶이 이민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 없이 간단하게 가볍게 결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도박이고, 도박이 아니라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특히 결혼하고 또 인간을 대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중심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딱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멋있다, 너무 듬직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선택을 딱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저 사람이 아주 모습을 보니까 명품도 입었고 아주 세련돼 보이고 피부 관리도 잘하고 우리 가게에서 돈을 크게 쓸 사람 같다.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고개 숙이고, 그렇게 허술한 사람한테는 이게 우리 가게 저런 사람은 우리 물건 살 그릇이 안 된다 하고 그냥 허술하게 되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중심을 보라. 중심을 보라.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 그리고 행동, 생활하다 보니. 그래서 긴장할 때는 마음을 숨길 수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긴장을 놓고 함부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세 아들 정말 준비된 멋있고 훌륭한 그 장남을 내가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숨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있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주기 못하게 한다. 여기서 뭐예요? 결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과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사람이 나누겠다. 살다 보니까 뭐 성격이 안 맞니, 뭐 경제력이 안 좋니, 죄를 지었니 하고 나눌 수 없다. 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은, 결혼 같은 중대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짝지어 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이런 말할 때 꼭 제가 전에는 뒷말을 안 해줘서 오해하는 경우, 결혼 지금 남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내가 전부 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기도를 안 했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전부 다 부부간에 좀 불평이 있는 모양이네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번성할 때 잘못 살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았고 하나 또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심판을 했어요. 죄와 악으로. 그런데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는 행동으로, 하나는 생각으로. 계속 악한 생각이 언제나 악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행동이 너무나 악을 행해서 죄를 많이 가득해서 세상에 가득 찼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순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악한 것으로 가득 찼습니까? 생각이 악한 것으로 생각이 넘쳐납니까? 그럼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비록 이 사람과 나하고 나쁜 사이이고 뭐한 사이일지라도 마음으로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갖고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심판의 대상이지 그게 되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본다 해야 돼. 중심을 본다 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옳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행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 행동이 아주 동네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악으로 흘러 넘쳤어요. 동네 마을마다 강도, 살인, 도둑 뭐 이런 무서운 그런 죄악들로 가득 찼다 이겁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살고 죄가 흘러 넘치었습니다. 행동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까지. 그리고 마음으로 또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새로운 결단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악을 행하고 또 악을 또 계획하고 악을 또 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죄가 두렵지 않아. 그리고 죄를 짓는 게 점점 더 포악해져. 전에는 말로 싸웠다면 이제 가서 막 두들겨 패고 싸우고 두들겨 패고 싸웠다니 이제는 창칼로 찔러버리고 이렇게 갈수록 포악해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들은. 그리고 쉽게 다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죄에 붙잡혀서 살게 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먹게 하고 술이 자기를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술 기운에 막 술이 하라는 대로 막 해버리고 나서 어떻게 자기는 나중에 기억도 못 하잖아요. 기억도 잘 안 해요. 그건 죄로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대로 살고 나중에는 진리를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 이면걸야 죄를 안 짓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해요. 너는 왜 죄 안 짓느냐? 우리처럼 죄를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까지 사람이 너무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징계 채찍이 아니라 심판해 버리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이해해보면 죄악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날 치겠다. 깨달아. 그러면서도 더 악하게 하고 또 이게 이런 악한 행한 사람들을 또 지지하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죄와 악으로 가득한 말세의 삶에 살면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두 그러는데 왜 나만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뭐 하고 죄로 더불어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인 대로 막 결혼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랬으면 심판을 받지 않았지. 그랬을 때는 심판할 때 구원을 받지. 그러지 못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3절 봅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내가 저런 악한 자들하고는 함께하지 않겠다. 여기도 앞에 뭐래?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지옥 보내겠다 이겁니다. 징계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건데 심판은 영원히 버리겠다. 영원까지 버리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렸습니까? 아니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떠난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구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떠나버렸는지 나간지 관심도 갖지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주와 동행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것에 우리가 관심 좀 가지세요. 누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줍니까? 여러분이 가져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가 지금 이게 구원받을 자의 행동인가 삶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네. 여러분 함부로 살아도 세월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장수시대 아무리 100세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제발 좀 육체에 관심을 갖는 것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서 떠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의 영혼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악령이 들어온다. 그런데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더 많이 들어온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명령해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는 자기 때문에 아들 손자들까지도 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뭘 했냐면은 수명이 확 짧아지게 했습니다. 평균 노아 시대의 평균 나이가 뭐라고 했어요? 900세, 912세.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래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인데라. 100세 전후로 나이를 수명을 확 짧게 해버렸습니다. 복 중에 장수의 복이 성경에도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장수를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백 년 살게 했는데 이놈들은 더 살게 해주면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죄만 더 지겠다 하고 그냥 수명을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120세로 이렇게 줄어들게 됐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장수합니다. 350년을 더 살아.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아. 그리고 950세에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참 은혜를 입었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5절 6절인데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떠나고 수명을 짧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볼 때마다 근심하고 한탄하는 자녀가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오늘 본문의 표현은 우리 사람의 심리 현상을 빌어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설명하기 좋게 지금 이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한탄했다. 내가 왜 저놈들을 이 땅에 보냈던 거?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해서 이 아름다운 곳에 저 못된 놈들을 이 땅에 보냈던 거? 하고 한탄하고 근심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 걱정
덩어리가 된 자식이 있는 반면에 자녀 중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막 여기서도 자랑하고 싶고 저기서도 내 자식 자랑하고 싶고 그런 자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도 아마 기도 열심히 해줬겠죠. 어떻게 신앙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나의 사랑하는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적해 놓은 사람들, 믿음의 아들에게 저놈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 칭찬을 해 놓은 곳이 있고 이렇게 지적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구별하지 않고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놈의 새끼들, 내가 왜 부모로만 내가 왜 낳아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냐,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을걸, 이런 식으로 불효하는 이런 그 당시 백성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노아 홍수 심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 시대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보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면은 이 시대에도 할 때 내가 창조한 너희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깨달으죠.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심판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온 인류가 다 멸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심판만 멸망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남습니다. 자기 가족을 살려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의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